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성도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심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며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심령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엎드리게 하시며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 전에 있기 원합니다. 세상 것들을 여전히 아버지 입고 아버지 전에 나온 심령들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의 보혈 앞에 아버지 벗어놓고 주님의 귀한 아버지 성령의 옷과 복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를 때 주여 성령님 인자하심을 느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아버지 순종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 하나님 높이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이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엎드린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항상 예배가 아버지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승리하는 아버지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에 엎드린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박수 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정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정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알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주님을 높이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말씀 전하시 목사님에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께 엎드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바 아버지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통성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아버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성령을 아버지 맛보게 하시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께만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말씀 주신 목사님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김혜영 선생님이 못 오셔서 만나게 계시는 우리 라종아 집사님께서 오늘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동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덧입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품에 계시던 우리 박태희 목사님을 하나님의 품에 돌려보내고, 또한 유가족들과 저희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저희에게 다가올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며 저희가 무엇을 더 가지려고 또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68장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 꽤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수학의 기대를 허락하시고 신명한 가을하늘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과 땅 가운데서 한껏 높여드리오니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대를 드립니다. 저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저희들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으로 치우려고 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도 틀림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약하게 약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 하시고 다시금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항공편이 막히고 수많은 사업자들이 문을 닫고 경제가 실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쯤 종식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일하시는 하나님, 며칠 전 박혜기 목사님을 하나님을 행복하셨습니다. 저희 모두의 마음이 아쉽고 서운하지만 여기서도 이은경 사모님과 두 가족을 특별히 위로하시고 네, 건강도 허식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 모든 기도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기초를 삼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저희 영혼과 삶을 만족시켜 주시는 시원하게 하시옵소서. 훈련받지 않는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저희 또한 영의 양식을 맛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모두들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에 세우시는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되어져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인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자연과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 시작이라고 그랬죠. 원더라고 하는 그 경이로움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두 가지의 잘못된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연과 우주에 대한 그 경이로움이 그 자연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 하나의 잘못이라면 또 다른 잘못은 그 경이로움을 보고 인간이 그 경이로움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지식을 쌓다가 결국 그 지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방향으로 나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지식을 추구하던 자들은 무신론자로 가고 자연 자체를 경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로 갔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빠진 것도 일종의 지식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자연을 우상 숭배하거나 사람은 자기들의 이성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절대화시키는 지식 우상으로 우상주의로 잘못 빠졌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방향은 그 경이로움을 통해서 물론 지식을 추구하지만 그 인간의 지식이 그 경이로움, 자연과 우주에 대한 경이로움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겸손함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발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누군가가 이것을 배후에 움직이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까지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죠. 지난주에 그 지식을 얘기할 때 주로 철학적인 지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재작년 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들하고 기독교 변증에 대한 책을 다루다가 제가 그 다양한 주제들을 보다가 그 어떤 그 과학에 대해서 창조, 진화 이런 걸 주제를 접하면서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특별히 작년 2019년 1월에 하늘꿈학교 겨울수련회 때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강의를 준비하다가 과학에 대한 책들을 제가 문과 출신이라 과학에 대한 책들을 고등학교 때 이후로 별로 안 봤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과학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적은 있지만 과학책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낀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가 멈춘 것도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도 있고요. 엘리야가 하늘로 불마차를 타고 올라간 기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저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크기를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태양계,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가 속한 태양계들이 모여서 은하계가 됐는데 그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 그래서 개념이 안 들어오잖아요. 1000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 숫자가 2조 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기한 거예요.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138억 광년,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가야 이쪽에서 이쪽까지 갈 수 있다.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빠른 빛이 138억 년을 가야만 지구의 끝이 나온다. 게다가 우주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는 우리가 정말로 가히 짐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것보다 큰 기적은 없다. 홍해 가른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태양이 잠깐 멈춘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늘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 이번에는 이제 지난주는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철학자들 얘기를 했죠. 오늘은 과학과 과학자들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세 가지 과학 분야를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천체 우주학과, 두 번째는 물리학과, 세 번째는 생물학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대답은 우주는 시작도 없고 영원하다. 이게 답이었어요. 우주는 시작도 없고 영원한 것이 우주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고대 히랍의 그리스에 우주가 영원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서 이 우주가 영원하다는 가정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오늘날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정적 우주론을 얘기했죠. 우주는 조용히 그대로 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우주가 영원히 원인도 없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우주가 하나님이에요. 똑같아요. 대비하면 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어떤 게 맞는가? 1929년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의 관측을 통해서 별들이 붉은색을 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붉은색을 띈다는 것은 물체가 멀어질 때 생기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지금 멀어지고 있다. 즉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처음 증명했고 이것이 바로 이른바 빅뱅 우주 팽창론이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빅뱅 이론이 허블이 처음 만든 게 아니라 2년 전, 허블의 발표 2년 전 1927년에 벨기에 수학자입니다. 르메트르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과학자가 수학적인 계산으로만 그걸 알아냈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거꾸로 시간을 역으로 돌리면 점점 팽창한 우주가 시간이 거꾸로 가면 결국 한 점이 된다는 거죠. 한 점에서 출발했을 것이고 과거 어느 시간에 그것이 점점 커졌다. 근데 이 르메트르의 발표를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교황청 소속 신부니까 아니다 저 종교적인 신념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등을 돌렸고 그가 발표했던 프랑스어 논문은 그냥 매장돼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미국의 천문학자 허블이 객관적인 증거로 내놓으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우주 팽창이 어떻게 보면 이론화된 거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그러니까 2018년 얼마 안 됐죠. 2년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국제천문연맹 소속된 회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 투표의 내용은 뭐냐면 허블의 법칙으로 불렸던 우주 팽창의 법칙을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바꾸는데 동의하느냐 하는 투표였고 그 투표가 78%가 동의를 해서 이제는 허블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실리는 것으로 동의가 된 거죠. 빅뱅은 사실은 조롱하는 말에서 시작된 건데 팽창, 대폭발을 했다. 어느 순간에 우주에는 한 점에서 시작했고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다.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 빅뱅의 원인이 뭘까? 최초의 빅뱅이 이루어지게 했던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이고 나사에서 달 탐사의 최고 권위자며 나사 우주연구 수석위원이기도 한 로버트 자스트로라는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 안에는 일종의 종교가 있는데 그것은 제1원인은 없다. The first cause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생기게 한 그 원인이 제1원인인데 그 제1원인, 이게 하나님이겠죠. 그 제1원인은 없다. 그게 과학자들의 일종의 종교인데 빅뱅에 의해서 과학자들이라는 종교적 신념이 훼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축적되면서 부인하기가 어려워지자 무신론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는 그냥 무에서 불쑥 생겨났다. 무신론자이자 철학자인 쿠엔틴 스미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간, 물리학, 종교를 연구하는 철학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의 존재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답은 우주가 무로부터 from nothing, 무에 의해서 by nothing, 무를 위해서 for nothing 생겨났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는지 그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우주 이전에 어떤 물질적인 원인 그런 것도 없었고 비물질적인 원인도 없었고 우주에는 어떤 for nothing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목적도 없고 생겨난 원인도 없고 전부 다 nothing이에요. 반면에 천체 물리학자인 휴 로스라는 사람이 지금도 이분은 살아있죠.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에는 시작이 있었는데 네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빅뱅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빅뱅 이전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는데 그때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만든 원인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초월하는 존재일 거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물질과 에너지가 아닌 존재는 누구일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것은 아인슈타인이 그 빅뱅 이론이 자기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도 빅뱅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동료 과학자에 보낸 편지에 팽창 우주의 개념이 나를 짜증스럽게, irritate라는 단어를 써서 나를 짜증스럽게 만들어. 왜 아인슈타인이 자기 이론으로 만든 이 빅뱅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어떤 한 유명한 과학자가 아마 종교적인 신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인슈타인은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불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돼야 되는데 이에 적합한 종교는 불교다. 여러분, 불교의 세계관은요, 원입니다. 원불교가 그래서 원을 그리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불교예요. 윤회하고 돌고 도는 인생.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우주의 개념과 맞는 거예요. 정적인 우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 근데 우주에 시작이 있다는 얘기는 우주에는 만든 존재가 있어야 되고 끝도 있어야 되고 기독교는 세계관이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아인슈타인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197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스티븐 와인버그가 최초의 3분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폭발이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폭발이 있었다.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의 동의어 같잖아요.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주는 빛으로 충만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온갖 과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상황이 바뀌어서 무신론자들이 우주가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걸 설명하기가 자기들이 이제 그걸 변호해야 돼요.
우주는 시작이 있어서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이 됐는데 근데 시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고 그 원인은 없어. 그게 무슨 말이 할 때 자기들이 이제 그걸 디펜스 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1898년 2월에 뉴욕타임스 북 리뷰의 일면 기사는 과학자들과 문학 소설가들이 빅뱅의 영향으로 신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빅뱅 이론의 충격이 큰 거죠. 시작이 있다는, 우주가 시작이 있었다는 것. 그럼 그 전엔 뭐가 있었을까? 그걸 만든 원인이 있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아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무신론자 과학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우주는 영원히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주 전체학에서 빅뱅 이론을 통한 어떤 우주의 시작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 물리학인데요. 패드릭 블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이고 과거 레이건 대통령 군축 협상가였고 지금은 워싱턴 DC의 그 에너지 부서의 수석 고문으로 있는 그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인데 지금 기독교 변증가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신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주의 미세 조정 때문이었다. 미세 조정, fine tuning. 우리가 자동차를 튜닝한다고 그래요. 그 우주가 튜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걸 딱 그렇게 어떤 틀에 맞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 조건이 달라지면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데 놀랍게 그게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 팽창의 예를 들면요. 그 팽창률이 얼마나 미세 조정되어 있냐면 1조 곱하기가 5예요.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곱하기 1조 분의 1. 그렇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 팽창의 속도가.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역사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빅뱅이 있은 지 1초 후에 우주 팽창 속도가 10의 19승분의 1만 늦었어도 우주는 불덩어리로 붕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무신론자 얘기죠. 스티븐 호킹. 10의 19승. 여러분 계산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분의 1. 그 속도, 그게 파인 튜닝이라는 거예요. 미세 조정. 그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누군가가 해놓은 거예요. 그게 조금만 움직였어도 지구는, 우주는 폭발해서 불덩이가 됐을 거다. 이 미세 조정 이론을 보면요. 50여 개의 상수가 있는데 이게 수학적으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정도로 균형을 유지해야만 지금의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다. 무신론자니까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들은 누군가가 이걸 조정해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무신론자인 폴 데이비스는 행성들의 필수 조건인 생명이 존재하려면 확률이 최소한 10의 23승분의 1이다 그랬어요. 10의 23승분의 1 정도 확률. 그 확률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근데 현재 물리학자들과 우주론자 학자들 사이에서 무신론자이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미세 조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그 해석이 달라요.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주가 생명에 미세 조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생명이 미세 조정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생명에 미세 조정된 건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거 부인하고 우주의 생명이 미세 조정돼서 지금 생명이 존재하는 거다. 근데 사실 그게 말이 되나요? 태양계 안에서도 수성, 금성 거기서 미세 조정이 됩니까? 거기서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영하 100도에서 자기를 조정시켜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미세 조정이 우연이 돼서 그 천문학적으로 계산 불가능한 확률로 그렇게 조정된 것이 우연이냐? 어떤 지적인 존재가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과학이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우리의 선택이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리 스트로베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의 미세 조정을 알고 난 후에 나는 일상적으로 굴러가는 우주 자체가
계속되는 기적임을 깨달았다.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게 조종이 되어 있는 건 누가? 시계를 우리가 조종해 놨듯이, 타이머를 조종해 놨듯이, 누군가가 엄청난 불가능한 셀 수 없는 확률로, 미세한 확률로 조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을 봐서 우주는 시작이 있었고, 우주는 무엇에선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도록 누군가에서 조종되어 있다. 이게 지금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다만 무신론자들은 그게 무로부터 생겨났고, 그 조종은 특별히 누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거기에 적합해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만든 우주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그냥 생겨난 거고,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인가 하는 거죠. 이제 생물학을 들어가서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선택, 그들이 말하는 내추럴 셀렉션,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됐다. 자연 선택은 자연 도태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환경 하에서 그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종만이 살아남아서, 적자 생존이죠. 그 환경에 맞도록 변이가 일어나고 그것이 새로운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선택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 이게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만약에 추운 겨울날, 매년 겨울이 추운 겨울이 오면 양들이, 털이 많은 양 빼고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털이 많은 그 양만 살아남죠. 몇 세대가 계속 추운 겨울이 오면요, 결국은 양들 전체는 털이 많은 양들이 된다. 이게 자연 선택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선택은 인간의 인위적인 선택처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뭘 선택하듯이 자연도 그러한 지적인 존재, 인위적인 선택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은 바람의 진로가 설계되지 않은 것처럼 진화의 결과도 우연에 맡겨져 있다. 즉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자연적으로 사소하고 연속적인 변화가 서서히 우연히 축적됨으로써 새로운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윈이 보편 공통조상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형태는 먼 과거의 어딘가에서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왔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유기체들은 어떤 하나의 원시적인 형태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초파리와도 조상이 같다. 결국 그 얘기죠.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조그마한 차이로 갈라지고 이것이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한 종이 자연 선택에서 두 종이 되고 이 두 종이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서 계속 변종을 만들어내면 결국 전혀 다른 종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소진화는 인정해요. 어떤 종 안에서의 변화, 개라는 종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건 인정하는데 다윈은 대진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종을 넘어서 다른 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윈의 진화론에서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서서히 우연히 점점점 소진화가 대진화로 발전한다. 근데요, 다윈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이론을 입증할 화석들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화석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거가 없이 굶어 죽어가는 가설. 그게 진화론이다. 진화론을 무너뜨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요, 캄브리아기 폭발이란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라기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할 때 신생대 중간쯤에 있는 게 주라기인데요. 영화에도 나왔죠. 근데 캄브리아기는요, 고생대가 6단계로 있는데 그 중에 1단계예요. 그러니까 주라기보다 훨씬 세월이 앞으로 가죠. 1907년에 캐나다 서해안에서 버제스 쉐일이라는 곳에서 화석 표본들이 발굴되는데 6만 5천 개가 나왔어요, 화석이. 근데 그 화석을 통해서 나타난 사실이 뭐냐면 그 이전, 캄브리아기 이전에는 거의 원시적인 생물만 있었어요. 뭐 해파리, 해면. 근데 캄브리아기로 딱 들어오면서 그 전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복잡한 생물들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캄브리아 폭발을 생물학적인 빅뱅이다. 우주의 빅뱅에 대비해서 생물학적인 빅뱅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늘날 주요 동물들이 그 캄브리아기에서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고등동물들이 그냥 한꺼번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개문, 강목, 과속종, 생물학에서 배웠잖아요. 제일 큰 것이 킹덤, 개고, 그 밑에 문이 있고, 그래서 제일 아래 스페시리즈, 종이 있다. 근데 캄브리아기 화석으로 보면요, 캄브리아기 이전에는 해파리, 벌레들만 있다가 캄브리아기에 딱 들어차 펑 하듯이 빅뱅이 일어나서 완전한 형태로 된 동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는데 진화론에 의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그 전에 뭐가 없이 이렇게 비약적인, 그건 진화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 또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옥스포드의 리차드 도킨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종이, 어떤 서로 다른 종이 시간이 한참 지나면 다른 속, 그 위에 있는 분류죠. 더 큰 종류로 되고, 또 다른 속이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과가 되고, 다른 목이 되고 해서 다른 개까지, 제일 위에 나온 분류까지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캄브리아기에는 개 다음에 나오는 문, 가장 큰 분류 중에 하나인 26개의 문 중에서 20개의 문이 캄브리아기에 동시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 전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배운 다윗의 진화계통수, 나무처럼 그린 게 있어서 그 나무가 완전히 뿌리째 뽑혀버린 거예요. 캄브리아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으로. 1980년대 초만 해도 진화론이 득세했고요. 뭐 대세였지만 20년 전, 2000년 정도부터요, 생물학이 되게 발달했습니다. 생물학의 하위 분야인 세포생물학, 발생생물학, 고생물학, 분자생물학의 고도로 발달하면서 최고의 이 시대의 과학, 생물학, 학술 전문지에 나오는 선도적인 과학자들은요, 전부 다윈의 비판론을, 다윈의 진화론을 비판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해라. 니들 틀렸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다를 최고의 과학자들이 최근 저널에서 다 부인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종을 창조해서 막 인간으로까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생물학에서는 이미, 최고의 학술지에서는 이미 다 진화론이 하도 너무 얻어맞아서 그냥 멍이 다 들었어요. 진화의 상징들이란 책을 쓴 버클리 대학에서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조나단 웰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거의 파산지경에 도달했다. 네. 머지않아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을까 하고 말할 때가 올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을 가장한 유물론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과학적인 이론이다 했지만 지금 전문가들은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윈주의는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해요. 유물론이죠. 유물론적인 철학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보이는 것으로 얘기해도 이제는 밀리는 거예요. 캄브리아기 설명해봐.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이 화석이 어떻게 나온 거야?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원시 생물에서 어떻게 갑자기 한 기간에 고등생물이 나오는지 설명해봐. 설명이 안 돼요. 이처럼 진화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죽은 이론화되고 있는데,
일반 대중사에서는요, 여전히 진화론의 옹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나 블로거, 생물학 교과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는 진화론이 아주 과학적인 이론으로 지금도 찬사를 받고 있어요. 그들은 그 진화론의 문제를 전혀 과학책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얘기할 때 자기 이론의 약점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자기 주장에 어떤 의문이 있다는 것도 고백을 했는데, 오늘날 다윈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격 극렬분자들이 돼가지고 하나도 오류가 없는 이론처럼 자꾸 얘기를 과학의 이름으로 싣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무신론인 다윈의 진화론을 끊임없이 주장하냐? 그 이유는 그들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물질주의자고 그들이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화론에 조금 문제가 있다, 괜찮아, 그 정도야 뭐. 교묘하게 진화론을 계속 옳다고 주장합니다. 과학, 철학, 문학, 여러 모든 학문의 밑에 진화론이 깔려 있어요. 점점 진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주 일반화된 표현 아닙니까? 진화되고 우리는 진화 중이다. 그래서 과학계는 특별히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밝히면 이렇게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신자로 밝히기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유명한 코넬 대학의 교수이자 진화생물학자인 윌리엄 프로빈이 2015년에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솔직한 분이에요. 현대 진화론이 분명하고 크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와 같다. 즉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신은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없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도 없다. 나는 확신한다. 내가 죽으면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윤리에 대한 근거도 없다. 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 저는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진화됐다고 하면은 윤리도 웃기는 얘기예요. 무생물에 생겨났다 다시 죽으면 없어지는데 윤리적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정답이지. 윤리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죽으면 끝이야.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나 진화론 믿는데 근데 진화론을 믿으면서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넌센스입니다. 그 사람 자유의지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없어. 생물학적인 결정론, 바이올로지컬 디터미니즘.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뭐 선택할 수도 없어. 인간 아무것도 아니죠. 반면에 앨런 샌디즈라고 하는 관측 천문학의 최고 권위자인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천문학회, 스위스 물리학회, 영국 왕립 천문학의 명예회장을 지냈고 천문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스웨덴 과학원의 명예상을 받은 인물이에요. 근데 1985년에 과학과 종교에 관한 회의가 있었는데 주제가 우주의 기원이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에 대한 회의인데 좌석이 지지하는 자, 불신자와 믿는 자로 이렇게 나눠 있었어요. 토론장의 좌석이 여야 나누듯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샌디지가 참석을 했는데 유태인이고 어려서부터 무신론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무신론자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이 샌디지가 유신론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좌중에 웅성웅성 소리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기 앉아? 그가 일어나서 빅뱅에 대한 발언하던 중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50의 나이에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청중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빅뱅은 물리학 영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나는 50이 넘어서 여태 무신론자였는데 나 하나님 믿기로 했다. 이거 이쪽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은 우리를 우주의 시작과 탄생이라는 제1사건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멀리 있는 제1원인 하나님에게까지는 데려다 줄 수 없다. 제1사건까지만 과학이 안내할 뿐이지 그 제1원인, 빅뱅이라는 그 제1원인, 그 전에 그 뒤에 있는 제1사건의 뒤에 있는 제1원인 것까지는 데려다 줄 수 없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태초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위대한 과학자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한꺼번에 생겨났다. 샌디지에 의해서 딘 캐년이라는 인물이 올라왔는데 그는 자기 책에서 어떻게 무생물에서부터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했던 무신론자였는데 그도 그 자리에서 유신론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책 생명의 기원이 무생물로부터 됐다는 자기의 책을 다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나사의 달 탐사 최고 전문가요, 나사의 우주연구 수석위원이었던 천체물리학자인 로버트 자스트로는 불가지론자예요. 알 수 없다 아무것도. 그리고 non-believer,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그의 책에서 그가 현재 과학의 수준을 솔직하게 평가했어요. 그의 책 중에 신과 천문학자들이라는 책에서 그가 유명한 로버트 자스트로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과학은 창조 신비의 커튼을 절대로 열 수 없을 것 같다. 이성의 힘을 믿고 살아온 과학자들은 악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무지의 산에 올라서 이제 막 산의 정상을 정복하려는 순간 그는 이미 수세기 전에 그곳에 먼저 와서 앉아있는 신학자들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참 말이 멋있죠? 자기들이 처음 정상을 발견하고 깃발 꽂으려고 했더니 거기 수세기 전에 신학자들이 이미 와서 앉아서 와 이제 왔냐? 이리 와.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무신론자 얘기예요. 유명한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유전학자가 있죠. 1993년에 세계 6개국의 2,00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지휘했던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2003년에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콜린스가 이거 이제 발표하는 장면이 유튜브에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2003년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총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히는 게놈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책 신의 언어라는 책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대학 시절에도 열렬한 무신론자였는데 이제는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 기념 행사에서 콜린스가 연설하던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우리 몸의 설계도를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았다는 사실에 저는 겸손함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참 진짜 과학자의 말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신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이 있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할 거리가 저를 무신론자에서 믿는 자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콜린스가 신의 언어라는 책 서문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게놈 서열을 관철하고 그 놀라운 내용을 밝히는 일은 내게 경이로운 과학의 성취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이었다. 참 놀랍죠? 자기가 게놈을 연구하던 시간이 과학적 성취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이었대.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게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도 예배될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웅장하고 경이로우며 섬세하고 아름답다. 위대한 최고의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프란시스 콜린스의 말입니다. 이 과학을 연구하는 자체가 예배의 시간이었다는 표현을 저는 참 의미 있게 봐요. 콜린스만이 아니라 2013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저도 이 책을 봤어요. 다윈의 의문,
다윈의 허구성을 쓴 두꺼운 책이에요. 다윈의 의무라는 책을 쓴 스티븐 마이어도 이런 말을 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거나 DNA 분자 구조와 정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은 그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과학적, 역사적 증거를 탐구하는 일은 인지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예배 행위입니다. 창조주에게 합당한 공로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과학자는요, 연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봐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과학책을 보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과학이 그 수준으로 온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천문학과, 물리학과, 생물학 영역에서 우주의 시작과 생명의 시작에 어떤 초월적이고 지적인 생명이 개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현대 천문학에서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주를 초월하는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현대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우주가 미세 조정되어 있다면 그 미세하게 조정하는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자 생물학에서 보여주듯이 세포의 정보, 게놈 프로젝트에서 밝히듯이 세포의 정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정보를 만든 지적 존재가 있다.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리면 그거예요. 우주는 시작이 있었고 생명에도 시작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신 것이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주를 시작하셨고 생명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이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만 인정되면요, 우리가 하는 기적들은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지. 이 감당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뭐 지엽적인 거,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는 진짜 일도 아니죠. 1978년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노 펜지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료들, 과학적인 최고의 자료들은 그 먼 옛날 모세오경, 시편, 성경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던 상태에서 예측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몇천 년 전에 성경의 내용이 첨단의 지식이 똑같아. 그 얘기를 이미 몇천 년 전에 그들이 하고 있었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창조를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인간의 증거를 필요하지 않아요,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의 첫째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창조주를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뒤는 다 없는 거죠. 우연히 우주가 됐고 생명도 우연히 됐으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과학이 창세기를 비웃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비웃었어요. 로마서 1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웃긴다고 그랬어요. 과학이 어느 정도 발달했을 때는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더 발전하고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마치 TV의 발달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흑백 TV를 봤는데요. 흑백 TV로 드라마 보면요. 등장인물이 뿌옇게 나와요. 오늘날 TV를 보면요. 잔주름까지 다 잡히잖아요. 모공까지 다 나오잖아요. 옛날엔 그 사람이 늙었는지 세포가 주름이 있는지 없는지 흑백 TV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과학이 대충 발달했을 때는요. 흑백 TV 보듯이 그런 것 같아 했다가 발전할수록 더 선명하게 사물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아니구나. 그건 틀린 거였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과학이 성경 말씀에 수렴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과학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21세기 초인류 과학을 앞서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자연을 볼 때마다, 해와 달을 볼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라는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우주와 자연은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이것도 만드셨군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 자연의 경이로움, 원더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경외감, 그것으로 발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더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그러한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말싸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황송하고 정말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과학자들의 실험실이 예배실과 되듯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8장 부르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기 뜰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도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기돌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이 대주제 홍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저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빈 몸으로 맨몸으로 왔으나 이제 가진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저희의 욕심, 탐심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를 느끼는 우리 모퉁이돌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비록 어렵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드님, 손녀 나와 있는데 목사님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 속에서 무사히 잘 마치고 에덴 낙원에 봉헌하기를 결정하신 거죠. 예, 너무 좋아요. 그 에덴 낙원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로 제가 가본 중에서 최고의 그냥 어떤 그런 봉헌하는 유골함 있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그 단지가 너무나도 복된 아주 좋은 곳에 했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 또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생명의 삶이 데살로니가 후서 화요일부터 시작되나요? 그렇게 하고 다니엘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말씀 묵상을 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미스 프린트인데 내일 떠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 16일 추수감사주일 다음 날 떠나요. 여유 있게 떠나시라고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추수감사주일 예배에서 만나고 성탄절 예배에서 만나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함 집사님 고향 방문하셨고요. 자,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특히 외국에서 많이 지금 아주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인데 기대해 주시고 겨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 후유증이 또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안정돼야 전 세계가 좀 안정될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위해서 탄자니아 하늘고등학교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그 소그룹을 위해서 서순정 선생 오늘 가정 기도할 차례입니다. 태어난 손자, 또 그 남편 이명호 선생님, 또 두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영경 사모님 위해서 또 한 집사님 이진경 제 부모님 또 우리 수험생들 놓고 우리 동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도우셔서 주여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고 잘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나가 내리시고 아버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도자들이 바로 서 형신을 차리고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님 교회가 하나님 목회자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를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늘고등학교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살아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독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 하나님 사님과 주여 그 가족 남편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우소서. 사모님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붙드시고 강건하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사님, 형제, 부모님 부탁하며 수험생들 하나님 4명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도우소서.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오늘 찬송 작사자는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느낀다고 가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마음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자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만족과 위로를 느끼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쓰여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이 닿는 것이 하나님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